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깊이 깨달아 알아가면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한국의 기독교가 또 이 징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행여라도 징계에 대해서 좀 잘못 오해하고 있을 수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오늘은 믿음과 징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징계 그럴 때에 떠올리기 쉬운 그 단어 의미가 뭔가 하면은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허물이 있을 때 그걸 나무라고 또 벌을 내려서 제재를 가하는 것, 그걸 징계라 그렇게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징계를 징벌적 의미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떤 육신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거나 하는 일이 실패한다거나 병든다거나 고통을 겪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징계를 받는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가 죄 지은 것이 뭐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죄 지은 것이 뭐지 생각하면 희한하게 죄 지은 것이 막 생각이 나요. 아무 생각 안 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는 모두가 다 그냥 지나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말, 행동들 또 자식에게 대했던 것들 이것이 마음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게 죄였나? 이게 죄 지은 것이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막 갖다 붙여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징계를 생각을 하고 이런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얘기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뭘 기대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겠냐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 징계가 끝나겠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징계가 끝나기를 기대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은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 대가로 또 그렇게들 가르쳤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징계를 신자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데 죄를 지어서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놓고 회개하면은 죄가 해결됐으니까 비로소 복을 준다. 이 뭔가 그럴듯한 그런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하는데 죄 지었으니까 복 받을 자격이 없죠. 죄가 가로막혀서 복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되죠. 근데 죄를 몰라. 징계해서 죄를 깨닫게 하죠.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복을 주는 거.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교인들이 이러한 말에 어이없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정말 잘 속아요. 말 안 들어. 스토리가 그럴듯하거든요. 맞다. 복을 줄던 내가 죄를 지어서 복을 못 받아.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는 그 말도 맞는 것처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징계가 끝나면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을 또 좋아하죠.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고 이제 생각될 때에 그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은혜니까 그 징계를 감사하고 기뻐해라. 뭐 이런 말도 많이들 합니다. 죄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가로막힌, 죄로 인해서 가로막힌 그 관계를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화목제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은 예수님이에요. 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것이 곧 복의 세계 우리가 거하고 있다. 그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따로 복을 우리가 구하고 그 복을 받으려고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기 위해서 징계한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지어낸 그런 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억지로 꿰맞춰서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은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을 평생 몇 번 받을까 말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가 어떤 일이 내가 사건이 일어나야 그걸 징계를 여기니까 평생 살다 보면은 또 힘든 일, 그런 일들이 몇 번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 징계받은 것이고, 그럼 내가 편히 살 때는 징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되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징계를 안 받고 살고 있어. 그렇게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그 영천에 어떤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징계를 받았는데 모르고 지나갔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는 징계를 줬는데 그걸 알아채지를 못하고 지나갔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걸 징계인 줄 몰랐다면은 징계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래 보면은요, 징계가 뭔지를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뭐가 징계인지를 정말 몰라요. 그래 먼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은 누구나 징계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그 징계를 싫어하고 꺼려하지만은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같이 읽어보십시오. 6절부터 8절까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은 없다고 합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아버지가 살아 있어야만이 아들을 징계할 수가 있어요. 맞죠? 아버지가 살아 계셔야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한다. 이 말이 뭐냐면 징계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럴 때, 내 징계 받네? 이래 끝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징계가 그 살아계심의 징표로 다가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은, 징계, 내가 벌받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자기 아들을 지금 징계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징표라는 것을 까먹는단 말입니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아버지가 죽고 없으면 아들 징계 안 합니다. 못 하죠. 징계를 안 받아요, 아들은. 그래.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여러분께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으로만 계시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어떤 말이나 생각 속에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 현실 속에서 활동하세요. 일하신단 말이에요. 일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라는 거죠. 때문에 징계는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끌어가는 겁니다. 현실로 끌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현실이야. 그걸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 한 방편이 징계란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가 아닌 그냥 남녀 사이에 출생한 아이지 않습니까? 사생자,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아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아이란 얘기죠.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말 많은 징벌을 받습니다. 참 벌도 많이 받아요. 이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 백성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런 징벌을 받으면서 역사가 흘러옵니다. 근데 그런 징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붙잡고 안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 증거, 그 증표가 징계입니다. 이스라엘을. 징벌이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 속에 있는 백성,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증거가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그래서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처럼 안 다루세요. 이방 나라는. 이방 나라는 그냥 방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방치하세요 그냥. 그래? 멋대로 살아가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간섭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방치하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징계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보는 기회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내 사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징계가 없다, 사생자다, 그게 뭐가 저주가 돼요. 징계가 없다는 것이. 자, 그럼 여러분 징계를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야? 받고 싶습니까? 에이. 어쨌든 징계는 꺼림칙해요, 이상하게. 징계 그러면은 꺼림칙하죠. 그런데 이제 설교 끝날 때 되면 징계 그런 것이구나. 징계 이렇게 복된 거구나. 아마 그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보시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지도 않고 다스리지도 않는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왜 독생자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걸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요. 그냥 자기 멋대로. 그걸 가리켜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그 뜻이 그렇게 말합니다. 벌써 심판 받은 거야. 근데도 대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잘 살게 해줘야 되고, 일도 잘 풀게 해야 되고,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줘야 되지. 그 생각을 벗지를 못합니다. 잘못한 게 있어도 용서하고, 넘어가고, 그래야 사랑이지. 복 줘서 편히 살게 해줘야만이 아들로 대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그렇게 키웁니까?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키웁니까? 만약에 그렇게 자식 키우신다면 그건 부모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니까. 네 멋대로 살아. 뭐 그냥 뭘 달란 다 주려고 줘버리고 그냥 놔두는 거죠. 부모로서의 일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 돼도 난 상관하지 않겠다. 따라서 징계를 안 하는 거죠. 때문에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나는 너를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너를 방치하지 않겠다. 신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비록 신자가 성령이 함께하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죄의 모습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으시면서 그 죄를 보게 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그 증거를 징계로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징계를 자꾸 어떤 벌받는 취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내가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뭔가 헷갈려하는 그런 걸 많이 봐요. 또 설령 또 지금 편히 살고 있다면은 난 지금 징계를 받은 것이 없는데 그 애가 다 그렇게들 나온다 그 말입니다. 결국 징계를 얘기한 대로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늘 생각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징계, 그런 고통받고 일이 안 되고 병들고 다치고 이걸 징계로 여기는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 편히 살고 있으면 징계받는다 이 생각 안 하는 거죠. 반대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징계를 받았어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욥이 그 재산 다 잃고 자식도 잃고 자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 겪을 때에 그걸 본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욥기서 5장 1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욥의 친구입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희한하게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마치 엘리바스가 징계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지멋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욥기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게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요.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징계를 네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다가 싸매시는 분이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것을 고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한 이런 하나님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 상이에요. 결국 엘리바스는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너 죄를 회개해라는 거예요. 그럼 복 받는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징계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징계를 어신여기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징계하는데 그 징계를 업신여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친구의 권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큰 오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지난 수요일 날 요셉과 야곱 아들들의 그 형제들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상인에게 팔았잖아요. 요셉을 버려버린 악행을 이제 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악행으로 인해서 징계받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요셉을 버려버린 그런 일로 인해서 징계받은 것이 있냐고 하는 거죠. 또 한 사람,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전에 핍박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이도 죽였고 스데반도 바울이 죽였어요. 악행을 저질렀죠. 바울이 그 악행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 있냐고 생각해 보세요. 징계를 받았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바울이 징계를 받았는가 물어보면은 대개 그 바울이 고난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게 바울의 어떤 그 징계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바울의 고난은요 복음으로 인한 것이지 바울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닙니다. 그냥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와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럼 그들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뭐 재산 잃고 뭐 병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징계를 받은 것이 없다면 사생자예요. 징계를 받은 게 있어야 돼요.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들도. 근데 봐도 징계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 게 징계를 잘못 생각한다는 이유가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다른 시각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시각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 가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잖아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때 요셉은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죠. 그러면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시므온 혼자를 옥에 가두어 놓고 가서 막내 아들 데려오면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그 42장 2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2장 21절 22절 보시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괴로움이 자기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르우벤은 요셉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들은 요셉의 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고, 만약 요셉에게 그들이 그런 범죄를 안 했다면 그런 괴로움도 없었겠죠. 그렇다면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징계가 뭐겠습니까? 요셉에 대한 범죄로 인한 괴로움이에요. 그게 징계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죄로 인한 괴로움, 애통함,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생자는 죄를 깨닫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바울도 다르지가 않죠.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나 같은 죄인도 없다. 그런 심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바울의 심정에 자신이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일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괴로워하는 그 마음. 이처럼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 괴로워 애통해야 하는 것. 그게 바울에 대한 징계입니다. 우리 자꾸 이런 말을 징계 그러면은 믿음도 없고 뭐 잘못되고 그런 사람 받는 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왜 바울이 징계를 받아? 그래 먼저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있는 거다. 다 있어요. 바울도 누구랄 다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게 뭐냐? 죄로 인한 괴로움, 애통이란 얘기예요. 그게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로마서 7장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7장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서도 바울은요 자기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곤고하다는 것은요 비참하고 괴로운 사람 그 뜻입니다. 난 비참해. 난 너무 괴로운 사람이야.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해 있을 수밖에 없는 징계예요. 내가 비참한 존재야. 죄로 말미 자기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단순히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내가 저지른 악행, 그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죄 짓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통해한 그것이 징계의 전부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기를 곤고한 사람 이렇게 하면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난 곤고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오면은 자기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을 바라봅니다. 나 이렇게 곤고한 사람, 난 비참한 사람이고 괴로운 사람이야. 그랬을 때에 그 자기를 비참한 그 괴로움, 그 사망에서 건져낼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참된 징계라 그 말입니다.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괴로움을 알게 하고 애통함이 있게 하고 그 징계 속에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보게 만들어내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것, 그게 징계의 전부예요. 징계의 방향이고 징계의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신자에게 징계는 필히 있습니다. 필히 따라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징계의 의미, 그 어떤 목적, 방향, 이것은 죄에 대한 벌, 그게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괴롭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면서 누굴 보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징계의 방향의 의미예요. 단순히 혼나라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는 징계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징계는 필히 있다. 그런 징계가 하나님 나에게 있게 하시고 그 징계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런 고백은 당연히 있게 되는 거죠. 본문 5절 보십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징계로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예수께 마음을 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징계의 의미란 얘기입니다. 그래, 징계는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로 죄에 대한 애통이 있게 되고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의 용서에 더 마음을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애통이 깊고 괴로움이 클수록 용서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지 않습니까? 이것이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잠언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서 3장. 잠언서 3장 11절, 12절 보시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한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또 뒤에 잠언서 12장 1절 보시면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고요?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를 싫어하는 자, 짐승 같다. 짐승 같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 관계에 있지 않은 그런 존재를 일컬어 통틀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있지 아니할 때 드러나는 것은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겁니다. 인간이. 내 본성대로 자기를 살아가요.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부추기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짐승 같다고 하는 것은, 징계를 싫어한다는 게 뭐냐면은 나는 징계를 받을 자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결국은 나는 징계를 받을 자라는 걸 부인하는 거죠. 징계를 싫어한다는 것이. 근데 종교가 뭐냐면은 징계 받을 자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물론 종교도 신에게 범죄하면은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징계를 피할 길이 다 있어, 종교 안에는. 그게 뭐겠습니까? 정성을 다해 신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 징계를 피하게 되죠. 오히려 복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싫어한다? 그게 종교의 세계입니다. 내가 징계받을 자임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징계를 싫어한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 밖에 있는 자기 욕망대로 자기 본성으로 살아가는 짐승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종교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징계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만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다 죄라는 것을 모르죠.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데 징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모두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에서 알고 괴로움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의 피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자를 이 땅에 남기시는 거예요. 이게 징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징계를 징계로 알아보게 되어지는 것. 그게 은혜죠. 징계를 징계로 알게 되면은 몸이 편하고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꾸짖고 계신다. 그걸 알게 돼요. 그렇게 신자는 죽을 때까지 징계를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늘 징계를 받는 거죠.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 피의 은혜로 더 강하게 밀착이 돼요.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죠.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며 징계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큰 은총의 일이구나. 은혜구나. 늘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편히 산다고 해서 난 믿음이 좋으니까 날 사랑하셔가지고 잘 살게 해주구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전혀 하지 마시고 늘 말씀을 통해서 꾸짖음 받는 거. 꾸짖음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곤고한 비참하고 괴로움에 처할 수밖에 그런 존재였구나.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용서하셨구나. 내 인생에서 주님이 용서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일하신다는 그런 증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늘 아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를 말미암아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늘 꾸짖음 받으면서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애통함이 있게 되고 괴로움이 있게 되고 그 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런 나의 모든 것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다가와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늘 징계를 받고 징계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용서만 높이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된 모습으로 남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